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과 모압의 요새와 이스라엘의 헤렛 수풀에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는 내용이고, 그 뒷부분 6절에서 10절까지는 헤렛 수풀에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신하들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이 다윗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죠. 400여 명의 소외 계층 사람들이 다윗주의로 모여들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미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모압 지역으로 피신을 했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 지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자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헤렛 수풀로 넘어옵니다. 이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신하들에게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호소를 하면서 다윗에게 대항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과 공모한 반역자로 내몰았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그의 신하들을 추궁할 때 돔사람 도액이 다윗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늘 이 시대는 경쟁 시대, 경쟁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도 이런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사회 속에서도 교회는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서 아둘람 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자리를 잡으니까 가족과 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와서 다윗의 곁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모여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의 눈을 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지만 약한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사귀고 그런 사람을 잘 해줍니다. 자기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정치적인 또는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가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원통하고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변혁의 지원군이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때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부자를 편애를 하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와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을 향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모압 왕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까지 부모의 안전을 부탁을 하고 한동안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마는 삶으로는 부인하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말이 아니고 삶이 해처럼 빛나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또 성도는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 사울은 교만하게 높은 곳에 앉아서 신하들을 협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사울은 신하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했다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에게 고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섬김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울과는 다르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위로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사람들을 사랑을 가지고 섬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사람과 섬김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낮게 엎드려서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의 주위를 살펴봅시다.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챙길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모든 빚진 사람들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와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이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